아멘. 예, 오늘은 흘러넘치는 잔치, 아끼지 않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문학의 대가라고 하죠. 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어른이 되어갈수록 동화를 읽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글을 썼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동화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동화를 보통 이제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보면 이 동화 안에는 번뜩이는 삶의 지혜가 아주 재미나게 또 쉽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읽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햇님과 바람의 내기라는 이솝 우화 이야기 아시죠? 햇님하고 부풍바람이 서로 내기를 하죠. 저 두터운 외투를 입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거냐. 부풍바람은 자신이 있죠. 내가 세게 불면 저거 다 날아갈 거다 하고 확 부는데 오히려 나그네는 더 꽁꽁 꼬여매고 그 외투를 부여잡죠. 햇님은 어떻습니까? 쨍쨍 내리쬐는 그 따뜻한 그런 열기를 내뿜으니까 나그네가 어우 더워 하면서 그걸 다 벗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 교훈이 뭐죠? 이 이야기의 교훈, 어린애들이 읽는 건데 우리에게도 엄청난 삶의 교훈을 주죠. 뭡니까?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강압이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이다. 햇님과 같은 따스한 사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쉽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그게 바로 동화의 힘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우리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데에는 아버지의 너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막 노하거나 노발대발하고 연을 끊었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노하실 때 두려워 떨며 회개합니다. 뭐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어디 골프 치러 가다 사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한 대 맞은 거 아닌가 하고 막 두려워 떨면서 회개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죠. 언제 또 하나님께 혼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또 불안함,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 화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왕왕 있지요. 늘 눈치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잘했나 못했나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왜곡되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또한 뒤틀리거나 왜곡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오해하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오해와 억측으로 스스로 내상을 입는, 마상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상을 입기도 하는,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과연 햇님과 같은 얼굴일까, 부풍 바람과 같은 얼굴일까? 울그락불그락 언제나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 하면 그런 얼굴이 연상이 되시는가? 잘할 때는 막 웃다가도 조금이라도 못하면 버럭 욱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신가? 아니면 어떤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연상되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성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환대, 그와 같은 대접을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꾸지람을 받고 심지어는 해고당하죠. 그죠? 그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환대,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무조건적인 어떤 이런 호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쉽게 다가오지도 않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들이 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고 사탕 하나 주고 뭘 못하면 꾸지람 주고 해초리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믿어지지가 어려운, 그것이 복음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둬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잣대로 이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원색,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저 카페 쪽에 가면, 식당 우리 뒤쪽에 가면 렘브란트 그림이 있거든요. 물론 진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여러분, 렘브란트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 머리도 숭숭숭 빠진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손이 달라요. 한 손은 두툼하고 투박하고 거친 남성, 아버지의 손입니다. 근데 한 손은 너무 그거에 비해서 작아요. 마치 가녀린 여성의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두 손이 대조돼서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라면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죠. 두 손으로 감싸 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렘브란트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위엄과 권능과 영광에 찬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와 인자로 충만하신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울그락불그락 화가 잔뜩 나 있는 하나님께 어느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다 알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염치불구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이 돌아갈 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와 선입견, 어떤 편견의 빗장을 열고 주님 품으로 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 어떤 기대도 품을 수가 없죠. 있다면 송구한 마음이죠. 죄송한 마음이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밖에 없죠. 조금 더 나간다면 정규직이었던 종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일용직, 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 그것도 감지덕지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오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 종이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한순간에 아들로 축혀 세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떻게 돌아온 아들인데.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떠났어요. 걔가 무슨 짓을 했던 어떤 짓을 했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올 때 버럭 화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온 아들이야. 어떻게 돌아온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품꾼으로 여기겠어요. 바로 종들에게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이러면서 그 아들을 한순간에 아들로 축혀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한순간에 더러운 돼지우리 곁에서 지업 열매도 못 먹던 이 아들이잖아요. 행색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뭐 고급 명품 옷 입었겠죠. 한참 잘 나갈 때는. 근데 그것도 중고로 팔고 이제 그 판 돈도 다 떨어질 때 버려진 옷 그전 주섬주섬 입고 돼지우리 옆에서 그렇게 지내기를 오래 했을 때 이 아들이 저 사람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형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왔겠죠. 뭐 렘브란트는 아주 머리털까지 다 빠진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좀 심하게 그린 것 같다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또 살진 송아지 이게 막 나오거든요. 연이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아들로서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자녀와 친구는 다르죠. 그죠? 자녀가 되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친한 거는 친분이 있는 건 전혀 다른 세계죠. 자녀가 되는 것하고 손님은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손님으로 가면 어느 정도 대접해 주죠. 근데 자녀는 완전히 관계도 다르고 그 가정에 있는 걸 누리는 것도 완전히 다른 그런 거죠. 어렸을 적에 저는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눈 떠 보니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눈 떠 보니까 소위 잘 나가는 빵빵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들처럼 누리는 것도 가지는 것도 뭐 완전 달라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냐 이게 발표가 됐죠. 그 전까지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근데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 뭐 저는 모르는 제품인데 여하튼 그게 이제 회장인 그 뭐예요? 베르나르 아르노 뭐 처음 들어보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 1위래요. 근데 기사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사람의 제1 상속자가 누구냐 그게 더 세간의 관심인 거예요. 델핀 아르노라고 하는 그 장녀입니다.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저런 집안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좋다지만 예전에는 진짜 미국 하면 그냥 넘사벽의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좀 소위 잘 나간다는 저런 집안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혜죠.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섭리기도 하고 여러분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을 때는 결국은 이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품꾼의 하나로 살다가 돌아오자마자 아들로서 회복되자마자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품은 너무나 깊고도 넓었던 거죠. 완전 극과 극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은요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당시 예수님께 나왔던 세리들 또 죄인들 그 속에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또 창녀의 일을 평생 했던 사람들 뭐 별의별 그냥 인생의 하류충 그 사회 하류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뜻대로 살았죠.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온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을 근데 이 자들을 예수님은 맞이하면서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혜택, 어떤 은혜를 베풀지를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만한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받아주고 저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실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 이유도 없고 그분께 돌아갈 이유도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최고의 명품 옷입니다. 그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뭡니까? 어떤 옷을 입혀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이런 말씀이 나오던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그 옷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에서 이 옷이라는 거는 뭘 보여주죠? 오늘도 여러분 알록달록하게 예쁜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옷은 뭘 보여주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옷을 보고 사람을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대략 알죠. 우리 큰아들이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고3 되면, 졸업생 되면 거의 뭐 대학생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에 등치들도 크고 이래. 근데 교복 입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야 무슨 교복을 입냐, 다 끝났는데 그냥 사복 입고 가는데 아니래요. 다 교복 입고 그래. 여러분 왜 교복 입고 오라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갔더니 남자애들도 교복 입고 오고 어색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얼굴에 뭐 잔뜩 화장했는데 무슨 또 교복을 입으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교복을 또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입고 왔어요. 고데기도 꽂고 오고 뭐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 졸업식 날 사복 입고 와도 상관없는 날인데 왜 교복 입고 오라 그랬을까? 여러분 너희들은 아직은 학생이야. 그걸 봐야 주는 거야. 오늘까지는 학생이야. 그거를 심어주는 게 뭐예요? 교복이죠. 그러니까 옷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학생이야. 너희들의 신분은 학생이야. 그걸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죠. 스튜디오스 어떤 복을 하면 그 사람은 스튜디오스죠. 옷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과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뭐 의사가 아닌데 그 가운 입고 다니는 사람 더러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왜 가운 입죠? 아, 성가대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해 주시는, 입양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집안에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집안과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그 집안의 일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됐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특권이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가락지 있죠? 반지라고 할 수 있는 가락지는 인이에요. 인, 도장. 여러분 그래서 왕들 보면 영화 보다 보면 그 인으로 그냥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장입니다. 인을 친다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락지를 주셨는가? 성령의 가락지를 준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마치 도장과 같은 인을 치는 게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락지처럼 끼워주시는 거죠. 이걸 빼기 전까지는 빼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고 이 가락지 끼어 있는 거죠. 이거 웬만해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대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도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셔서 너희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높여주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치유도 있을 수 있고 회복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시겠죠. 하나님 자신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와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영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영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비욘드, 더 넘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걸 뭘로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의 가락지를 통해서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보시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성령.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죠?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죠.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경우가 있죠. 부모님은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주고 싶은 건 최고 좋은 거를 주고 싶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성공, 물질, 어떤 형통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길을 내시고 어느 때는 기적과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앞서서 베풀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가락지처럼 끼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땅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아버지 되심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어느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한다. 오버플로우를 경험한다는. 시편 23편 5절도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고 누릴 의무가 있는 자들. 왜?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부유한 부모님을 둔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녀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안타깝게 보이겠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그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이죠.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주님 품으로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자들,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얘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몸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욕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너무 약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주저앉기 쉬운, 죽음으로 가까이 가기 쉬운 몸인데 그날에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거라는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께 바친 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께 돌아간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락지를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살찐 송아지 같은 그런 잔치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은 미처 다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대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 힘들고 이 세상에 너무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혜택이자 권세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집에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한 건 아주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주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많이 배웠든 뭐 적게 배웠든 뭐 막 사고를 치고 다녔든 아니면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반듯하게 번듯하게 살아왔든 뭐 부하든 뭐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주님 품으로 오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대기 중이시죠.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는 즉시 아들로서 격상시켜 주셔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로 신발로 또 살진 송아지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면서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릴 자격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라면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